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영혼의 응급센터 시작.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익산시에 교회가 300여 교회가 있다고, 더 되나요? 네. 익산시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익산시 교회 한 부류는 사랑의 동산교회를 매우 부러워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교회는 사랑의 동산교회를 시기하는 교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나 이 두 가지도 모두 다 영적인 거룩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랑의 동산교회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한대 하면서 영적인 시기심이 불러일으키, 이게 바로 우리 익산을 깨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기심이 되든 동경이 되든 이것은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좌우부분들 인사 나눕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예, 자꾸 찔끔찔끔 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 사역하시고 가신 강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8년 전에 사랑의 동산교회 처음 첫 손을 보이려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아마 무슨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로 모셔서 엄밀히 말하면 시험 치는 설교인데, 오늘 저녁이 그때보다 더 떨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떨림은 두려움이거나 혹은 무서움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흥분의 떨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오늘 제가 주보에는 울어야 삽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우리 홍보물에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했습니다.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는 것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울어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탁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울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 기억을 더듬어 봐요. 58년 전에 그 역촌동에 있는 역촌 산부인과에서 나는 워낙 점잖은 사람이어갖고 울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태어나자마자 하얀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쫙싹 때려갖고 제가 응애 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뭐였죠? 예, 우리 가족의 기쁨의 울음소리.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조부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생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력으로 치면 우리 조부님하고 딱 하루 차이가 나는데 조부님의 생신 선물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기가 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울음소리는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들어는 보셨죠? 남자는 평생 몇 번 운다고? 3번만 울어요. 어떻게 울어야 된다고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 여유일 때 울고, 세 번째는 왜 울죠? 예, 나라를 잃었을 때 울어요. 뭐 나라를 잃었다라고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이민족이 지금 아마 지금 근대화 역사 이내로 가장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내들이요, 지금은 울어도 됩니다. 이런 글은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3번 운대요. 어린 아이가 병들어 위독할 때 울고요. 두 번째는 시집간 딸이, 이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이죠, 소방 맞아 친정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운대요. 근데 시집부모는 또 아들이 집 나간 처 찾으러 처가댁에 갈 때 또 시부모는 운대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 모친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엄마 손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예. 그래 오죽하면 화장실에 업고 가서 볼 일을 보셨대요. 우리 어머님 증언에. 옛날 화장실이 요즘 화장실 아니잖아요. 예, 저기 대문 앞, 마당 가로질러 대문 앞에 재래식 화장실에 제가 엄청 울어서 손에 떨어질 수가 없어갖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랬답니다. 그놈 목청 한 번은 좋겠다. 그게 맞긴 맞는가 봅니다. 예. 로마의 폭군 네로가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네로가 그 로마의 시에 불을 질러 놓고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뭘 갖고 오라는 줄 아세요? 자신의 눈물병을 가져오래요. 그래 눈물을 이렇게 받아다가 그걸 모아다가 이걸 기념하라 뭐 이랬다고 그럽니다. 시편 56편에는 이 중세 고대에는 실제로 눈물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56편 8절 한번 볼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네로의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눈물 말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평생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눈물 흘린 것을 병에 담으사 계수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복하면 웃을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의 웃음의 결론 앞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에 보면 울어서 흥한 경우가 많아요. 예,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울음으로 인해서 내 본질을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것이거든요. 울어서 흥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 상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임금이 병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면벽하여 울었다라고 성경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38절 2절 3절 여기 제가 이걸 생략하고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울음은요, 단순히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와 이방의 적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백척한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마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던 왕마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애국심에서 나오는 통곡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
건강도 회복하고 나라도 위기가 극복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눈물과 기도를 통해 개인의 위기가 극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또 눈물의 기도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또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 하는 여인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통곡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죽여 우는 울음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은 뭐 성경의 배경을 다 아니까 설명은 더 필요 없고, 어쨌든 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심지어는 불 꺼진 제사장 엘리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했어요. 엘리는 무책임하게 아이고 귀찮다 시끄럽다 하고 너 소원이 다 들어줬으니까 가라.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냥 하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냥 마냥 주세요. 철없는 초등학교 자녀들도 아빠에게 뭐 얻을 게 있으면 그날따라 식탁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놔놓고 또 구두 닦아놓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길 원해요. 한나의 기도는 또 오래 하는 기도였습니다. 뭐 시간이 중요하냐, 이렇게 뭐랄까요,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그런데요, 오래 하는 기도는 이걸 시간을 끌어 오래오래 하는 의미이기보단,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시작.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 권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돼요? 응답될 때까지 해요.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절당한 그런 실패감이 있나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안갚음과 복수심보다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속상하고 괴로우면 입으로 범죄를 다해, 마음으로 사람을 수십 번도 죽여. 그런데 한나는요, 지금 자기를 격동시켰던 분인나에 관해서 복수를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진짜 위대한 복수는요, 저는 어제 조소한 장로님 월요일날 말씀에도 보니까 자신이 회사에서 좌천당했을 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볼 때 그가 품은 건 뭐냐, 내가 반드시 잘 돼서 당신 위에 서겠다. 이게 복수지 뭐. 따라서 하십시다. 잘 되는 게 복수다. 내가 잘 되는 게 복수예요. 그럼 어떻게 잘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잘 됩니다. 자, 통곡하여 울어서 인생 역전된 사람이 히스기야도 있고 한나도 있는데, 세 번째는 저는 모세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세는요, 울어서 운명이 바뀐 애기예요. 갈대 상자에 두둥실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의 눈앞에 띄었는데,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봐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고,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아시아의 최서쪽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하고 되게 모습이 비슷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유대인 줄 알아.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의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사내아기를 다 죽이게 돼 있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때 맞춰 우냐고. 모세가 알고 그랬을까요? 대충 석 달 지났으니까 100일 지났으니까 알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 천사가 꼬집었던 것 같아요. 울어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이제 그때 6개월 된 우리 아들, 이제 그때는 아들 하나 있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고, 한번 출입국을 하려면 우리 같이 좋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물건 조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래갖고 조금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안 놔줍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빼뜨릴 때까지 놔주질 않아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선교비를 들고 들어가 돈을 써야 하잖아요. 그럼 보통 법적으로는 10,000불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1,4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고하잖아요. 100% 10%에서 20%는 떼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제가 범법을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10,000불 혹은 5,000불 정도면 5,000불이면 500불에서 1,000불은 뺏기고 10,000불로 무슨 건물 이걸 뭐 리모델링하고 건물 뭐 렌트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쓰는 그런 목돈이 20% 30%씩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물건 하나 뺏기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제 아무리 러시아 사람들이라도 애기는 이뻐하거든. 이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허름한 진짜 시골의 어떤 고속버스 터미널만도 못한 그 시골 같은 공항에 사람들이 기백 명이 줄을 쫙 쓰고 있으면 일일이 뒤지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이나 뭐 중국인 뒤지니까 이게 한번 비행기 내려면 2-3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고 있던 우리 큰아이를 제 처가 허벅지를 꽉 꼬집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무이가 응애 하고 자지러기 위해서 좀 현찮게 울면 더 꽉 꼬집습니다. 그러면 애가 자지러지게 울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세관 직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애기가 막 우니까 이 앞으로 오라고 그러고 뭐 짐은 산만큼 많고 그러니까 그냥 쓱 보더니 나가래.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울어야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셨나요? 웃으셨나요? 저는 대부분 웃으셨다고 생각해요. 웃으셨다는 말은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화, 예수님의 설교 이런 거 보면 다 웃겨. 너무 우스운 일이 많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뭐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 놔두고, 그리고 이런 많은 백성들을 놔두고 여보시오.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갖고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제사장도 도망가고 바리새인도 도망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여관에 맡기고 사례를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통쾌하겠느냐고 대중들이 깔깔깔깔깔 웃었어요. 오죽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그의 무리들이 먹기를 즐겨하고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웃음꽃이 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예, 그래요. 우리는 자꾸 성화를 볼 때나 십자가의 그림 같은 거 볼 때 막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얼굴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주 쾌활한 분이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동안 3번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절친이자 사랑하는 두 자매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신 것은요, 이건 뭐 성경 안 찾아봐도 되겠어요.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의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짜내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통곡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서 5장 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과 눈물이 있으셨구나. 물론 복음서에서는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유, 참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무심해, 그죠?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유, 그것도 무시하고 그래. 어땠어요? 육신이 약하여 꾸벅꾸벅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 참 무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 아픔이 많습니까? 하다못해 이상해. 이 요즘에 좀 견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 왜곡됐어요. 길거리에서 굶는 고양이는 불쌍한데 부모 잃어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외면하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셨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우셨다? 첫 번째는 나사로를 보고 우시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우셨는데, 세 번째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겟세마네보다는 조금 앞서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자, 감람산으로 내려오심에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계곡은 성지순례에 보면 그 계곡, 가파른 계곡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계곡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우시던 자리에는요, 눈물의 교회라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지순례할 때 거쳐가는 데인데, 요 눈물의 교회 내 귀퉁이에는 아까 봤던 그 눈물병이 이렇게 다 조각되어 있는 게 눈물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놓고 우셨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위하여 우셨고요. 두 번째는 곧 허물어질 예루살렘 성 교회를 위하여 우셨고요. 세 번째는 눈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자녀들을 위해 비통히 울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보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었길 바라요. 울어야 삽니다. 무엇을 위해요? 예수님처럼 울어야 됩니다. 첫째는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공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장차 당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치 요즘 우리들로 치면 주마등 같이 흘러져 동영상처럼 막 지나쳐 가는데,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져 벽돌 한 장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눈물의 예언은 AD 70년 7월 9일 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10만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와서 11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때 실제로도 그랬고, 어떤 소문이 돌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많아가지고 금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금이랄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성막 공부를 해보면 성전 기구를 금박으로 싼 정도, 그리고 금촛대 이런 것만 금이지 실제로 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실제로 금을 포획하고 나니까 너무 적거든. 이거 분명히 유대놈들이 어디다 감춰놨다 해가지고 그 금을 찾으려고 돌멩이 사이를 다 들어 올려서 그래갖고 아예 성 자체가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AD 70년 7월 9일에 예루살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성전이
성전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게 지난번 김진산 목사님이 우리의 아직 기도 쪽지를 아직 안 갖고 가셨는데 그 기도 쪽지, 그 통곡의 벽만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지금 있는 건 나중에 있는 그 허물어진 그 자리에 지금 모스트가 서 있잖아요. 이슬람의 자기네들 성전. 그러니까 이때에 완전히 성전이다 회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비참한 민족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울고 울다가 눈이 멀어버린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나는 주야로 울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눈이 멀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요, 첫 목회지에서 사랑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위입니다. 근데 사고로 잃었는데 그 장모님이 되시죠. 장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사위의 그 비통한 슬픔 때문에 슬픔을 주체를 못 하시는데 눈이 멀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성품도 워낙 약하시고 고우신 분이셨는데 사위가 참 비참하게 사고를 당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실제로 장례를 했고, 그런데 그 장모가 사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이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나 그 진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 멀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 비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3.1 운동에 감춰진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밀정이라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일본 순사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신철이라는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신철 자꾸 이제 3.1 운동의 거사를 남겨놓고 1919년 3월 1일 거사를 2달 남겨놓고 정보가 자꾸 새서 중요한 인물들이 일본 순사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철인 거야. 그래서 최린 선생이, 이 최린 선생이 민족 운동자였다가 나중에 투옥되고, 근데 또 나중에 좀 비극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아무튼 3.1 운동의 33 동인 중에 한 분이면서 이 그 신철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네가 밀정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가 묻겠다. 자네는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 그랬더니 이 신철이라는 사람이 난 조선인이죠. 그렇다면 조선이 독립돼야 하는가 일본의 속국이 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지라 이 신철이가 당연히 독립돼야죠. 그때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있으면 안 되네.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자네 하나 죽을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아주 무게감 있는 대화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신철이 최린 선생 앞에 넙죽 큰 절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밀정 노릇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일제경찰에게 지금 만주에 독립군 운동 큰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가 첩보를 수집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3.1 운동 거사에 관한 정보를 흘리지 않고 우리 한반도 땅을 벗어나서 만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3.1 운동의 거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정보를 잘 흘렸던 이 신철이가 결국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돼서 이 신철을 잡으러 일제 경찰이 만주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신의주에서 압송하여 경성으로 오던 중에 이 신철은 극약을 먹고 그 기차에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작은 이야기이지만요, 이 신철을 향하여서 비록 그동안은 밀정의 노릇을 해서 민족의 배신자였지만 죽는 구슬간까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고 그 일념으로 오직 마지막 양심은 나라 사랑으로 운명됐다는 그런 일화가 나오는 사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 잘 아는 유관순
유관순이 그렇게 밤마다 밤을 새며 부르짖고 울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스크랜톤 선교사가 넌 왜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우냐? 그랬더니 유관순이 대답하기를 이 나라 이 조국의 상황을 보며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나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살 된 소녀가 일제경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고문을 당해 죽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6토막으로 나눴다 그러잖아요. 이 17살짜리 아가씨를.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결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지금 뭐 새싸움을 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이쪽 편성되고 저쪽 편성되는 것보다 정말 지금 가장 간절하고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는 그러나 기도의 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이 민족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어요. 온 결에여 안심하라. 사랑의 동산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울어야 돼요. 어떻게 울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장차 이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눈앞으로 내다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봅니다. 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어제 동동명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교회를 건물로서 상업적인 가치로 쳐도 이 정도로 효용성이 적은 그런 건물 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코로나 기간은 국가적인 규칙이 있었고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끝이 났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또 이상한 병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다시 제2의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 말씀의 증거 소리가 끊임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교회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출입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이 성전을 울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타까운 거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시설이 아주 간단하게 돼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예배 실황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국 교회 40%는 아무개 교회가 목회를 한다, 아무개 무슨 목사가 목회를 한다 하는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개 목사님은요, 코로나 기간에 드디어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근데 아니거든요. 정말 그건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무용론을 얘기해서 그것이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회자 입에서 나오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걸 일반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쩌다 보니까 검정고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검정고시 시키십시오. 이게 자녀들 잘 키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특별한 한 가지의 사례를 놓고 일반화시키면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사랑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어제 정동명 목사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비대면으로 이렇게 펜팔만 하나요? 결과적으로 사랑의 결실을 내려면 그 사람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의 성전 안에서 어떻게
그게 아무리 대형 스크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생생한 것을 뭐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지식하고 참 별난 사람 중에 속해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모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기도회 운동, 근데 왜 그걸 비대면으로 하냐고, 왜 예배당 멀쩡하게 놔두고 스크린으로 그걸 보고 있냐고. 현장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곳에서 훌륭한 강사님들, 세계적인 강사님들이지만 세계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마을에 다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작년에 우리 사무엘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무엘 기도회는 사실 그런 이유로 시작된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부족한 종을 믿어주시고 그 힘겨운 일에 첫 발을 내뎌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 무엇인가 갚을 길이 있다면 제가 무엇으로 우리 장로님들의 그 위대한 용기에 제가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은 우리 15분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땐 어느 조그만 마을의 작은 교회 목사님, 그래도 그분들이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요 그 선포하는 말씀이 힘 있고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비대면으로 또 무슨 질병, 역사가 나중에 증명해낼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그 소동이 얼마나 무의미한 소동이었느냐. 결과적으로는 다 걸렸잖아. 예. 그리고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분은 심하게 앓고 어떤 분은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알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안 아픈 검사로는 나와. 여러분 제가 아파갖고 설교를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병균을 옮길 죄를 저지른 것 같긴 한데 저는 뭘 아파야지 아프다 그러지. 저는 검사를 하면 2줄이 나오는데 뭘 아파야지 아프다 그러지.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은 세상에 지금 모든 질병이 오히려 그냥 독감으로 운명하신 분보다 코로나로 운명하신 숫자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역사가 밝혀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조심, 입조심 했지만 이거 우리 속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펜팔만 하지 말고 와서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시고 겪으시고 경험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 모이는 일이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축 이래 지금까지 365일 우리 건축된 지 지금 28년 차인가요? 예, 건축된 지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밤을 새며 기도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어머님, 할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동참할게요. 이런 의미이지요. 새삼스러울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모임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이곳에서 건축된 지금까지의 10수년에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루었던 이 기도, 매일 저녁,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는 이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어이구야 이러면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다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성전에 부르짖는 이 운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자,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자, 요 한 문장이에요. 자식들을 어떻게 한대요? 부모의 눈앞에서 땅에 맺힌대요.
제가 저쪽에 쌀농사를 짓는 분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수 때가 됐는데 이 트랙터로 쌀농사를 막 이렇게 트랙터로 추수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운전하시던 분이 내려와서 뭘 냉큼 딱 잡아. 그러더니 막 바닥에다가 탁 내치니까 그 짐승이 쫙 뻗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너구리야, 너구리. 예, 논에 너구리가 있대요. 근데 와, 잔인하더라고요. 예. 왜 그걸 죽여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짐승이 아니라 내 새끼, 내 자식, 내 눈앞에서 그 아이가 지금 땅바닥에 패대기가 쳐져서 지금 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죽어나가는 걸, 그걸 부모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읽혀지는 거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찬송가 890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찬송가에 의하면 그게 뭐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혹시 그 찬송가를 아십니까? 예. 가사를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잘 못 부르니까 부르진 않고,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그런데 왜 이게 단장이라고 되어 있을까? 단장이 무슨 뜻입니까? 창자가 끊어질, 창자, 끊어질 단 창자, 장자를 쓰는 거예요. 단장. 그럼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그 당시에 인민군하고 우리 국방군하고 미아리 어간에서 심한 전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밀리고 후퇴할 때 그때 사로잡혀서 생이별을 하는 그 가족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잘하고 계세요. 예. 그죠?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 생이별이 자식들, 부모들, 이 생이별이 뭐 한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근데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내용이 실제로는 전나라 장수 환원이 촉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삼엽이라 하는 강을 지내는데, 부하 중에 몇몇이 어린 원숭이 하나를 냉큼 잡아다가 배에다가 싣고 이제 이 강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강을 따라서 3박 4일을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쫓아서 3박 4일을 강변을 통해 나무를 타고 쫓아오다가 그 꼴을 이 군인들이 봐서 그 어미를 배에 올렸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그럼 죽었나 해서 너무 지쳐서 죽었나 했는데, 그 어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끌려가는 걸 보는 애타는 한낱 미물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지는 모성, 저는 이럴 때 어머니의 그 모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어머니들은 위대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환원 장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부하들을 뭐 예를 들면 뭐 벌을 줬다, 능지처참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세설 시인어 출면편에 실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멀쩡히 공부도 잘하고 멀쩡히 자기를 잘하는데, 신앙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져 가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저는 이번 주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크를 하면서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신앙이 건전한가? 지금 그들의 인생은 온전하게 잘 가고 있는가? 그런데 한편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놈들 주말에 교회 와서 봉사도 좀 하고 가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지금 서울에서 하나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하나는 뭐 공군 부대, 그때 군대에서 친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각자 교회에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기엔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제가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자리에서 위대한 인물로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사명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때로 저희는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인터넷 설교로 봤어요,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직업인지라 막 무슨 뭐 그룹들 전체가 뭐 어디 뭐 무주 같은 데가 뭐 어디 가서 뭐 촬영을 한대. 그러면 막 아침에 짐 싸갖고 나가고 예배도 못 드려. 그럼 뭐 차 속에서 막 대충 아버지 설교 보고 주일 때웠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으로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에이, 때 되면 잘하겠지 뭐. 예. 이것이 우리의 영화 눈으로 볼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품 안에 있거나 이제는 장성해서 각자의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그런데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쏘아는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품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해분교회에서 이렇게 와라 하는 면에 있어서 또 입장이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는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아까도 기도했지만 자기 위치에서 훌륭한 자리가 되는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예수 잘 믿는 정치인도 필요하고요, 예수 잘 믿는 기업인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로 볼 땐 우리 주일날 저녁에 했던 조소환 장로님은 어찌 보면 자기의 입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분야에선 한국의 탑이 세계적으로 알아지는 인물이 됐어요. 부도 축적을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간증을 다니고 하나님 증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쓰시는 바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손님으로 초대된 분들이 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건 틀린 바가 아닌데,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로서 행여나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말에 안 왔다, 그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시공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고 나면 이제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죠. 그러니까 조소환 장로는 서울에 있다가 광주에 있다가 대전에 있으면 그렇다고 그분이 뭐 믿음이 대단히 출중해서 본인이 섬기던 교회로 출퇴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화의 오류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일반화의 오류가 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다 적용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죄책감에 빠질 일은 없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의 공통점은 내가, 우리 아이가 내 품에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든지 기도의 중보자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시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불꽃같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아놓은 화살이에요. 장수에 쏘아놓은 화살이라는 뭐냐면 내 품에 있을 때만 내새끼지 쏘아서 날아가면 관역까지 가는 그 순간이 몇 초가 될까요? 그 공간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놓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을 못해.
놓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관역을 조정하겠지. 그러나 놓아져서 날아갈 때는 옆에서 옆바람이 불지. 여러분, 우리 왕궁의 위대한 나라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양궁. 저기 왕궁 말고 양궁. 근데 이 양궁이라는 게 그래요. 바람 불면 그만큼 그럼 그걸 누가 조정하냐고. 내 손에 떠난 내 화살을, 내 새끼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조정하시도록 놔두는 건 뭐냐? 그건 여러분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그거예요. 내 품에 있는 효도하는 자식도 좋고, 하나님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자식도 돼야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너무 규격에 까다 놓고 그렇게 안 되면 나쁜 거고 좋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대범하게 갖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나 그런 데 시달리지 마시고, 주여,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시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오늘 이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 한 말 하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가 아무튼 너무나 삐뚤어져. 삐뚤게 살 테야 이러고 각오를 하고 계속 말썽을 피고 댕겼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합해졌지만 우리 집은 정말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일본 말이. 정말 세 사람 누우면 더 이상 누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근데 어머님은 새벽마다 나갔다가 아버지한테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잡수시고도 새벽 기도를 나가면 문장 가서 아버지가 안 열어주고 막 그러면 내가 가서 몰래 열어주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유, 새벽에 나갔다만 들어오시면 맨날 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시네. 그럼 새벽잠이 깨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몰래 담배 먹고 와가지고 머리에 불 담배 냄새 나는데 보는데 앞에서는 안 혼나셔. 우리 어머니는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근데 꼭 기도할 때 혼낸다. 어느 날은 눈물이 뚝뚝 내가 누워가지고 잠자는 척하면 머리에 뚝뚝 눈물이 떨어져.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이 자식들 책임져 주세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들을 때 막 속에서 18, 19, 20 막 욕이 나왔어요. 새벽잠 깨운다고. 근데 제가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집이 너무 좁으니까 독서실이라는 게 있어서, 옛날에는 무슨 독서실.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우리가 봉천동 산동네 정말 학고방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합해져 갖고 처음으로 집을 얻은 데가 거긴데, 거기서 잠실까지 다니려면 이게 서울 지리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아무튼 우리 익산시 여기 익산 용재동에서 한 김제쯤 통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3번 갈아타고. 그게 너무 이제 고단하고 힘드니까 고3이 됐을 때는 제가 그냥 학교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청소를 해주고, 그걸 총무라 그래요. 독서실 총무. 청소를 해주고 거기서 대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걸로 고3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부모한테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잖아. 얼마나 좋아. 이제 새벽에 어머니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어느 날은 하여간 저도 한 등치하고 이렇게 노는 애들끼리 모여서 밤에 작당을 하고 어떤 가게를 털었어. 털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생해요. 이쪽 문은 안 열리는데 그 위에 이렇게 열리면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넘어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풀면은 그 가게를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셋이서 작당을 하고, 야, 가자, 너 엎드려, 올라가, 막 이러는데, 내가 엎드렸겠어요?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올라갔지. 제가 우두머리인데. 그래서 이제 엎드려! 딱 올라가려 하는데, 그때 누군가 인기척이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훔치려고 그러는데 인기척 들리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요? 두리번 해도 모르겠어. 다시 발을 딛고 올라가는데,
또 사람 소리가 들려. 재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재규야! 우리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봉천동에서 잠실에 있는 나한테 말을 하신다고 그 소리가 들리겠어? 야, 근데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탁 스치는데 찝찝하더라고. 그래갖고 친구 등을 내려와서 야, 니네끼리 해라. 그러고 나 이제 집에 가. 이러고 이제 도서관으로 돌아갔어요. 애들이 뭐 다음날 뭐 얼마를 뭐 훔쳤니, 뭘 잃었니, 그런데 그러고 지나갔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경찰이 직접 교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니 누구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이제 어쨌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배워야 된다고. 이게 왜 걸렸느냐 했더니 요즘은 5만 원권이 있지만 옛날에는 10,000원짜리 말고 고액은 다 뭐로 돼 있어요? 은행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를 훔친 금고에 있는 자기압수표가 몇 장 있었어. 근데 이놈들이 나이키, 그 당시에 우리가 나이키 한 번 신으면 진짜 뻐기고 좋아했거든. 그 나이키 신발을 사러 운동화 가게에 가가지고는 수표를 들이미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게요? 이서 하라 그러지. 이서. 그 뭔지 아세요? 이서. 그 뒤에 보면 주소, 전화 적는 게 있어. 이 바보가 그 훔친 수표에다 이서라니까 지네 집 전화번호, 지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리고 나이키를 받아와갖고 그거 신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딱 걸린 거예요. 바로 퇴학, 걔네들. 예. 나는 실제로 가봤다가 아니다 하고 나왔으니까 나는 혐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대로 설명을 했어. 얘네들 내가 또 거기다가 더 살을 붙여갖고 나는 말렸는데 얘네들이 넘어갔다고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어머님의 음성이 왜 들렸을까? 여러분, 우리 모친께서 뭐 제가 자랄 때 뭐 풍부한 뭐 참고서를 제대로 사준 적도 없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인 가정을 이뤄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서 날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최고로 좋지. 여러분 부디 그렇게 자녀들 키우시기 바라요.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엄마는 빚쟁이에 쫓겨 다니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집에서 나는 삐뚤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폭군이고 부인이 이른다고 해서 내가 삐뚤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상적인 환경 안에서 아름답게 자녀를 키워야 할 우리 책임도 있지만 더불어서 환경이 나쁘다 해서 삐뚤어지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누구들처럼 잘 양육하고 잘 하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있다고 해서 다 가망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기를 쉬면 아니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나가서 시공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종이 자칫 잘못하면 고등학교 중퇴할 뻔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걸 간증으로 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계의 대교부인 성 어거스틴이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없었으면 지금 개신교의 신학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살에 고향을 떠나 유혹에 빠지고 18살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자식까지 낳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어거스틴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 아이가 돌아오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뭘 공급할 수가 없어. 이미 출가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 기도에 지쳤을 때 그의 담임 목사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울었겠지. 한나처럼 예배당에서 부르짖고 통곡했겠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 모니카를 향해서,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이 암브로시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 말이 뭐냐?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고의 환경 안에서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분 같은 그런 가정에서 잘 자라는 거 최고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내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내 부모님이 설사 잘못된 세상 가운데 폭군이어도 기도로 자란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적어도 임주교보단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해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32세가 되는 어거스틴의 어느 날 그냥 멀쩡히 술은 반쯤 취해가지고 방탕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롤레 레게 롤레 레게 이 말이 들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라틴어로 책을 펼쳐라 이런 뜻이에요. 롤레 레게 롤레 레게. 그래서 즉시 달려가서 그 당시에 무슨 잡지가 있었겠어.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듯이 이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몇 살 때? 32살 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32살 안 넘겼잖아요. 32살 혹시 넘기면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십시오.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가 19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의 몸에서 19이 태어났고요. 6이 죽었고 13이 이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로 인해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감리교의 창시자. 그것이 술타백이고 문제가 많았던 그 아버지로가 아니라 이 수산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탓할 거 없어요. 최고의 환경이면 좋지만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 울며 기도한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자녀들의 앞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혹시 근본주의에, 너무 극단적인 근본주의의 마음을 써서 가난해야지 거룩한 것처럼, 혹은 금욕해야지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처럼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의 임종 예배까지 끝까지 완수했던, 옥바라지를 했던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목회자 뒤에는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더 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아니신 것 같은데. 훌륭한 장로님 한 분으로 위대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계준 장로님은 자기의 자녀들 8남매였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아예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교육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식들 8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 장남은 서울대 총장, 둘째는 서울보건병원 원장, 셋째는 부산의대 학장, 넷째는 부산소아병원 원장, 다섯째는 도미하여서 미국에서 의사, 여섯째는 소아과 의사, 일곱째는 약사, 막내는 재미 내과 의사. 이게 바로 유세준 장로님의 자식들이었다.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법조계에, 정치계에, 경제계에, 의료계에 들어가서 양심 있는 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되 기도로 뒤에서 해주셔야,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아시는지. 우리가 잘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대한민국을 아직 못 쳐들어오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총알 택시. 두 번째는 대포집이 너무 많아서 대포인 줄 알고. 세 번째는 핵 가족화돼서 다 핵을 보유했대. 네 번째는 폭탄주. 근데 결정적으로 이 땅에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니까 비행 청소년 때문에 그랬대. 다 날아다니니까.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비참한 얘기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탈선이 도를 넘고 있는 시대, 우리 어르신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광진 장로님하고 마약 예방 운동 거기에 갔더니, 여러분 그 마을에 하수물을 채취하면 인구 대비에 몇 명이 마약을 하고 있는가가 나온대요. 예, 인구 대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약을 먹고 나면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마약도 똑같대요. 화장실에 물 내리면 그것이 오폐수로 가서 그 오폐수 정화 모이는 데 가고 물을 시료를 또 해보면 이 마을의 인구 대비 몇 명이 마약을 먹고 있나가 나온대요. 죄송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가 마약 중독자예요. 2%가 100명 중에 2명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약 가까이 와서 요즘 인터넷 카톡 말고 있죠? 이런 거 하면은요, 그냥 바로 문 앞에다가 마약을 갖다 놔요. 돈은 송금해버리고.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약간 탈선한 일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할까 말까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냥 인터넷만 펼치면 다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이런 환경 안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자녀들, 눈앞에 내 새끼가 땅바닥에서 패대기가 쳐져 찢겨 죽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요. 예레미야서 애가 아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의 상에 창자가 끊어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왜 울지 못할까요? 체면 때문에, 혹은 아직은 살만해서, 어쩔 수 없잖아, 시대가 이런 걸. 자포자기야. 때로는 다 대통령 때문이야, 다 정치인 때문이야. 누군가로 책임을 전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한치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그 일로 세상이 바꿔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줘도 안 되지만, 기도의 방법이 하나 남았다, 이 말이지요.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비어져가는, 정말 저는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가 되면 싸늘하게 예배당에 온기가 사라지고 불이 다 꺼지는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새벽에 새벽 예배가 사라지는 현실,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일단은 놀러 가기가 바빠.
죄송해요.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흉보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월요일이 목사들이 쉬는 날이니까 주일날 오후 2, 3시가 되면은 다 1박 2일로 놀러 가기가 바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불이 꺼져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부르짖고, 정말 응급센터가 불이 꺼지면 누가 응급 환자를 고칠 수 있는가? 이 일 때문에 애가 타서, 이 일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을 실어나들으라고 2시간씩 3시간씩 먼저 와서 또 2시간씩 먼저 나중에 들어가 지에서 씻고, 저는 다음날 피곤하면 잠깐 눈이라도 붙이지. 우리 장로님 직장생활 다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봉사를 장로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힘겹고 어려워요. 한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가 출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와요.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은요, 지금 벌써 2달째 저녁밥을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있네. 죄송해요. 내일은 좀 더 맛있는 김밥으로, 돈가스 김밥으로 사서 드세요. 그 맹거 그거 제일 싼 거 하지 말고 그 돈가스 들어간 거, 그거를.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지금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차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있고, 좀 더 큰 꿈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 너가 미쳤구나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뭐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미쳐서 정말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자녀가 정말 민족과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기와 숫자를 떠나서 정말 민족의 위기 때 등대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상급받으시는 우리 인생을 정말 단 1년을 살아도 정말 보람 있었던 2025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제가 복고풍 레토르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찬송도 자꾸 옛날 부르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옛날식이 좋더라고요. 회개할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받은 복은 많고 10수년 전보다 먹고 살기도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더 말씀에 기울이지 못했을까요? 자녀들을 잘못했다, 잘못 나간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 눈에는 그게 땅바닥에 패대기쳐 찢겨가는 자녀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찬송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주여 이 죄인이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은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제는 예수여, 이 죄인도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손 못자국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민족을 바라보며 비통한 심정으로 목숨을 던졌던 선진들, 우리의 크리스찬 선배들이 100여십 년 전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산화됐을 때,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가는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나요? 내가 얼마나 이 예배당을 채우고 기도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이 펑펑 솟아났어.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눈물샘이 터져나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잘 되기는 바라지만 자녀가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 방치하고 방관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예수님,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생명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물샘을 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눈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이 민족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가 부족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이 되겠나이다. 원래만도 못했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은혜로 주님 함께 계시는 귀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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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임경복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인예주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미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영혼으로 절망에 빠져 지옥 가면 아니 됩니다. 오 주여, 주여, 자녀의 앞날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부여하시는 아버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 모든 짐 무거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만. 다시 한번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민족을 보며 염려하고 한탄하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결에여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있다. 하나님 걱정하기보다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비진리에 타협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주류에 빠져나가 모이기를 패하고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로 동성애 파도가 몰려오고 또 진화론의 파도가 몰려오며 타협하는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순수 복음으로 순수한 말씀의 진리로 예수 십자가로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도의 성전으로 채우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의 자녀들이 정말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가는 부모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 죽어져가는 바닷속에 매몰되어 빠져 죽어져가는 저 생명들, 저들이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장자가 끊어지는 것만큼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적인 먼저 내가 자손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무릎 꿇겠습니다. 아버지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밤이 맞도록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진흙탕에 꽃이 피듯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듯이 아무리 험난한 곳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왕이면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하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바쁜 시간에도 이 귀한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멘. 쫄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위대한 달란트를 얻게 하셔서 승승장구하여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간증거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기도원 부흥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애쓰고 부르짖고 몸부림칩니다. 100년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 희생하고 눈물 뿌려 세우신 이 교회 더 잘 돼야 되겠고,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들이 돼야겠기에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들까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100주년의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 환경도 필요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 마귀가 지금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원수 마귀의 괴계에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찬양의 축제를 통해 이번 한 주간 더 큰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 속에도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그리고 질병이 고쳐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주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이 시간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